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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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금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예배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정말 보고 싶었던, 특별히 이 금요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싶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잘 오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이 금요기도회를 놓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정말 이 예배가 익숙하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다시 깨달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몸만 왔다 예배하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러 왔으니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단 한마디의 고백이라도, 주님을 향한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고백으로, 그러한 진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찾은 이 예배, 아버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만나러 주님 만나러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조금 더 가사에 집중하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복시켜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겨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이 삶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고 붙들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기도회가 정말 시작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기대와 기다림.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와 기다림이 많이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부담이 더 컸어요. 와, 이제 금요기도회 하는구나. 그 부담이 사실은 컸어요. 뭐 기대함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지만 부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요.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또 마지막 40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예배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많은 것을 쥐고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에 필요한 연장들을 가지고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은 못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미지를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폭력을 쓰셨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거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습니다. 제사 드릴 때 쓸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버리셨고요.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 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극대노하신 거죠. 그들이 예배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인데 흠이 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인데 온전한 제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마당에서 파는 양과 비둘기를 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당연해지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양을 준비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양이라고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성전 앞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집중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결국 마음만 상한 채 숙제하듯이 제사를 드리고 나올 뿐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의 제사를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당시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죄를 용서받을 길 자체가 없어버려지는 거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계속 답답한 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도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봐도 그래요. 오늘 열왕기상 본문의 배경을 봐도 삶과 예배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 표면적으로 그 배경이 뭐냐면 가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뭄이 들거든요. 그 가뭄을 해결하는 시작이 바로 이 갈멜산 대결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인 가뭄도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바르게 서니까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런 모습 너무나 많잖아요.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면서 삶이 세워지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가족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직장 생활까지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실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 신앙생활 잘하면 취직 잘한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이 세워지니까 삶도 더불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침마다 이제 하루를 여는 기도문을 이제 작성해서 함께 나눕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짧은 기도문이 삶의 힘이 되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매번 그런 건 아니죠. 일주일에 5일 하는데 어떨 땐 습관적으로 읽잖아요. 습관적으로 읽다가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어떤 한 문장이 쿵 하면서 내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세워지니까. 근데 그 신앙이 가장 기본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는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이다. 맞죠?
정말 그것이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주일에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삶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예배의 소홀함에 핑계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삶의 예배에 충실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주일 예배는 모든 시간과 상황을 다 빼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모든 시간을 빼고 상황을 빼고 그 상황에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건 모순이죠. 그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신앙인 거죠. 뒤집어 말하면 예배를 바르게 세우기 시작하면 신앙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오랫동안 지속하던 비대면 예배 끝에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때로는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있는 거죠. 내 삶에 예배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2월 30일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12월 31일이나 12월 1일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1월 1일이라고 해서 해가 더 빨갛게 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만 바뀌어도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삼잖아요. 전 우리가 이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이 시점을 그 기회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지 지금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제대로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죠.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전에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배는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발견하고 다시 세워가는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리는 예배인지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바르게 세운다는 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거고요. 두 번째는 돌이킴이에요. 예배가 세워지면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예배는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먼저 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엘리야는요, 무너진 그 제단을 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목적은 그 기적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걸 인정하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불이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초점이에요. 변질된 예배의 특징은 불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뭔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이게 변질되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만족하고 뿌듯해지는 것,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맞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지, 내가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옆구리 쿡 찔러서 위로의 말 한마디 꼭 나에게 던져주고 가세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뽑아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판기에서 시간을 넣습니다. 주일 2시간 넣고 돌리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로록 굴러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예배죠. 사울 왕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 조급하죠. 전 정말 이해가 돼요. 전쟁을 앞두고 적들은 막 지금 전진해 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더욱 이 백성들 불안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이겨야겠기에,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드린 제사, 자기 중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실 다윗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적 많아요. 어떨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직접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선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거든요. 사울은 승리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예배 되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가 위험한 게요, 스타일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내게 맞는 스타일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청소년 청년 집회에 가보면요, 이런 모습 진짜 많이 봐요. 어떤 아이들은 찬양할 때 정말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야,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몸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큰 소리로 찬양해요. 기도할 때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대한민국 곧 통일될 거예요. 대한민국 곧 복음화 될 거고요. 이제 좀 있으면 집회들이 막 열리잖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말씀 시간이 되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활동적인 거, 다이나믹한 거, 그건 내 스타일인데 조용히 말씀 듣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찬양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입을 꾹 다물어요. 이건 찬양이 너무 박자가 어려워, 이런 찬양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찾는 거죠. 사실 제가 좀 그렇긴 해요. 저는 이 음정 따라가기 힘든 거는 굉장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음정 박자, 그럴 때는 가사를 묵상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실제로 음식점을 가도 자기중심적인 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만, 다른 사람 음식점 가서 자기 스타일만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나물은 참기름으로 무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왜 된장을 넣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은 내 스타일 아니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한참 먹고도 속으로는 맛있는데 한참 불평을 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 불편하고, 전부 자기중심, 내 스타일을 찾는 거죠. 말씀도 어떤 분은 정말 온몸을 써가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중간쯤 되는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분은 정말 조용히 원고를 읽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나름 충격과 이 감동이 됐던 설교가 한 번 있습니다. 그 신약학,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신학교 이제 채플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신약 교수님이 이제 뭐 신학 권정성 교수님이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한 권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강당에 딱 서시더니 노트를 딱 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 왔기 때문에 설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청중이라고 눈 한 번 안 마주치시고 설교문을 계속 읽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교수님은 평소에 신학생들한테 설교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신약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설교하는 거를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지 마라.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일종의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에서 굉장한 은혜, 말씀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며 말씀을 전하든지 노트에 코를 박고 읽든지 스타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건강한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굳이 그 의미를 세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른 것이다.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 다른 이방의 제단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는 달랐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람들이 따르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과 다르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진 제사,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예배다 이거죠. 예배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물 붓는 사건이잖아요. 이제 원래 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어디에 불이 내리는가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3번이나 붓고,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죠. 성경이 3번이라 그러면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3번은 별로 많지 않아요. 3번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기름을 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다 물을 부어버려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바른 예배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것.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 자리로 나오는 것,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돌이킴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예배는 돌이킴이 따라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7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불이 내린 이후에 4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전 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속에 있는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붙잡아다가 가능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죽이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돌아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의 바알 선지자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돌이킴을 가지고 예배 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바르게 세워진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돌이킴을 말씀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요, 돌이킴보다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출석했습니다. 이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보다 무서운 게요, 내가 원하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더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 처음에는 응답되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잘못될수록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성경 특히 예언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더 많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예언서로 넘어가면 너희 그런 예배는 그만둬라, 너희 그럴 바에는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의 예배를 금지시키겠다,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성회와 아울러 죄를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지금 악을 향해 달려가면 돌이켜서 선의 자리로 오는 거야. 예배에 성공하면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쩌면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1시간 반, 그 시간은 신호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끝난 순간 하나님이 직진을 말씀하시면 직진하면 되지만, 그 신호등에 좌회전 불이 들어오면 왼쪽으로 가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턴 신호가 오면 나는 정말 저 앞에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유턴 하겠다고 기다리는 순간, 이 신호 대기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한 예배죠. 제대로 세워지는 예배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그거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무엇보다 돌이킴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을 좀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고요. 대면 예배를 앞두고 이제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나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지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건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저는 그것이 꼭 모이는 순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우리의 그 반복적인 죄를 더해가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대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 주님, 이번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예배가 나 중심적인 예배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내가 꼭 위로받고 싶었고,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고 싶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주여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타일, 내 방법,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 중심의 예배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렸음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그려가고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나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 틀과 내 방식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모습이든지 주여, 그 모습대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예배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청구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나오던 예배는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모양대로,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주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음성이든지, 어떻게 찾아오시든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것들,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기대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는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만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자만
역사만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하여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에만 집중합니다. 주님, 뉴턴 신호가 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계속 붙들고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쭉 나가기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생각보다 인원이 적게 왔어요. 그 말은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고요. 내가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불 켜지 마시고요. 네, 그거 빨리 켜주세요. 네, 빨리 켜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반주부터 좀 바꿔줘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곧 어디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곧 어디서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고온히 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영원과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연인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가 앞서 우리의 믿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한 10월 중순경에 아내와 함께 명동 쪽을 잠시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뉴스로 많이 듣긴 했지만 그렇게 빈 건물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해요. 걱정도 되고. 제가 요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훈련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시대, 말씀시대 하고 있는데 감사시대 하시는 분들도 감사를 올리기도 하고 말씀시대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감사를 올리는데요. 담임 목사가 보니까 성도들의 감사인데도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은 그 감사 내용은 감사인데 그 속에 아픔이 있는 게 보여요. 어떤 분은 그렇게 감사를 올리셨더라고요. 기도해야 하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말 못할 기도 제목 생겼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아픔이 참 많아요. 정말 그런 아픔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계속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제가 미리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필요한 거 많아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내 삶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삶을 놓고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게 이 지체에겐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지체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지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면 예배,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아픔도 있고 힘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겠다라고, 예수님 의지하겠다고 우리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아멘 있어요.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 아멘.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예수님이 안식입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상황 보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나를 보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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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목소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문 일답 아시죠? 어떤 질문을 제가 던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치료자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회복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아픔의 치료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까? 누가 나를 치료해 주십니까? 누가
누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요, 그 예수님 의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지체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놓고, 지체들의 삶의 치료를 놓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요, 우리 함께 충분히 소리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